오늘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5절의 일은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서 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게 2장 15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라 하면서 이 성이 망하는데 나를 살려달라 그런 게 아니고 나와 부모의 형제와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는 전도를 품은 신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나만이 아니고 만약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역사를 나타낸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부모, 형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나로부터 한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냥 그치지 않고 복음이 뭐며 전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 이걸 품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 운동의 기념비, 내 안에 우리 교회가 현장에 영원한 그런 기념비를 세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말 전도 운동의 영원한 절대의 정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절대 정표가 되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그 족보에 여자 4명 이름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 그랬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유다지파의 정탐꾼 살몬과 결혼하게 돼요.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언약의 민족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며느리가 룻이에요. 룻도 이방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한계의 제한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한계 제한을 무너뜨리고 언약함으로 품어주신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계 제한 만들어 놓은 걸 깨부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옷을 항상 이렇게 입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옷 전혀 다른 걸로 한번 바꿔 입어봐요.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죠. 내가 흰 바지를 처음 입을 때 그런 마음을 입었어요. 목사잖아요. 맨날 이 색깔이야. 맨날 이 색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묶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흰 바지를 한번 사봤어요. 야, 처음 입으니까 온 세상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 한 번 내 스스로 얽으면 벽을 넘어버렸어요. 내가 앞으로는 꽃남방을 한번 입어보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마음을 한번 바꿔먹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친한 사람끼리 늘 반말하잖아요. 집에서도 주로 반말하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 그러잖아요. 서로 한번 존대해보세요. 한 30년, 40년 살고 서로 한번 존댓말 한번 써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한계를 만들면 안 돼요. 밖에서는 제한 두고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속으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이보다 더 큰 절대의 정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당당히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자, 이 여리고 성 안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하나님의 전도였습니다. 12정탐꾼 완전히 사명자 아닙니까? 훈련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납니다. 그게 라합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기생이라니까요.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 이방인인데다가 이방인 중에도 기생이에요. 누구 하나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여리고성을 정복할 준비된 자로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잖아요. 이게 표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리고성은 곧 멸망당할 성입니다. 기생 라합이 말하는 부모, 형제, 달려있는 친족들은 전부 다 멸망할 여리고성과 함께 죽음 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인으로 살아났어요. 영원한 절대의 정표가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을 보면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나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재발견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의 나를 재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전도자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나도 멸망하는 여리고성과 함께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내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언약의 씨로 태어나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라 내가 라합이에요. 사실은 나과 같은 자이죠.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이 살려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세 전에 그냥 택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영세 전에 택했다니까. 자격이 있어도 아니고, 얼굴이 이쁘서도 아니고, 성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죄인이요. 똑같아. 말 예쁘게 하는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말은 더럽게 하는데 성품은 좋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 좋게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기준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래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세상은 뭐로 말합니까?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네가 그 복을 받아. 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재판장 앞에 서서 빚을 갚아야 돼. 죄를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판장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네 대신 감옥 살게 이런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난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더 이해가 되는데, 재판장이 법복 벗고 와서 내가 네 대신 살아줄게,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재판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해결하고 설명도 할 수 없는 걸 친히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방의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건축 설계 안에 여러분과 내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복음운동의 영원한 기념비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여러분과 내가 바라고 바라보는 그 허상이 아니라 실상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뇌 속에 그리고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치고 거기서 뭐 할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축구할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 우승을 몇 번 해보기 때문에 우승할 스케줄을 가지고 게임을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게임 한 게임이 그냥 마지막 게임이라 이 한 게임 지면 끝나. 이번에도 그냥 비기든지 이기든지 하면 그냥 올라가는데 30이고 꼭 져요. 그것도 실수로 해가지고 누가 계획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 그렇게 마지막 결승할 때 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뭡니까? 받은 줄 믿고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그 그림을 늘 우리 속에 그려야 돼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그걸 그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림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의 기념비를 뭘로 세웁니까? 우리가 삶 캠프를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실상의 기념비를 매일 기도하면서 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삶과 기도가 원넷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이리 되면은 그런 참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힘듭니다. 기도도 힘들고 삶도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와 삶이 원내세가 되면은 둘 다 편합니다. 왜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부터요? 아침에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다른 데 뺏기지 말라요. 염려에 뺏기지 말고 세상에 뺏기지 말고 내 안에 영적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언제요? 아침에 혼자 있을 때. 그 일부의 메시지 우리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기도가 하나 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뭐 응답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게 300%입니다. 내 하는 일에, 내 현장에, 내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절대 이정표로 세우는 겁니다. 네, 예배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상을 하나씩 보낼 겁니다. 다른 교회의 영상인데 교회는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차로 이동하잖아요. 차도 다니기 힘든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자연히 교회 수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붙잡고 조용하게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영상 하나 보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남의 교회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비교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역자들 둘러보게 하고, 그걸,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는 실상의 기념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꿈에도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메모를 해가지고 김준호 보고 준비해봐라 그랬어요. AI한테 한번 물어서 봐라. 일단 AI한테 물어봐서 요런 것을 물어봐서 한번 정리해서 줘봐라 그랬어요. 그럼 또 우리는 확인해야 되잖아. AI가 하는 대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AI 보고 시켜가지고 딱 그려보고 이게 성경과 우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온 세상이 지금 10년 안에 급격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AI 혁명을 통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10년 뒤의 모습을 미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모습을 이대로 10년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교회지. 하나님은 죽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세상 문명도 막 급격하게 뒤바뀌고 교회도 이대로 있고, 그럼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바라봐야 돼요. 강야에 있을 때 가나안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강야에 있으면서 강야에서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이렇게 그린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강야가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강야 속에서 가나안을 본 자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내 인상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중요한 10년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10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안 듭니까? 아이고 나 이대로 살다 갈래. 우리 일예전대 회원들이 금토일 집중을 하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재밌게 이야기한 거는 난 처음 봤네.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서만 그 멘트를 잘 해놨더만 그 야단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라 그러네. 이게 아니고 이게 먼저고 이러는데 그거 다 도와주는 거라 그러죠. 우리 좀 서로 도와줍시다 그렇게. 자, 그러면서 삶의 기념비를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도 그랬지만 여러분과 나에게도 평생의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과 가문을 통한 세계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이 메시지는 기생 라합 때는 없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보고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요 기생 라합은 그런 마음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말도 없었던 데요. 그런데 그걸 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발달한 성에 살면서도 한계와 제한에 묶여가지고 시달리고 눌리고 괴로웠겠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푼 거예요.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 빠져놓으면 어쩌나. 미워나 고나 내 가족, 미워나 고나 내 일가 친척, 달려있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불신자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뭡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평생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응답이 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내 가정, 그게 한계 제한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평생 응답 제목이에요. 그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이 가정이 미션을 감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션홈, RUTC, 지교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나올 정도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정도니까. 이 바꾸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왜 하필이면 그 집안을 택해 왔겠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여요. 그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세상 모든 종교 보십시오. 전부 다 훌륭한 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왔습니다. 부처부터 그랬잖아요. 석가모니부터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자가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한과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가지고 그를 전혀 다른 사람, 이게 복음만에 담겨있는 우리의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 여정 따라가면은 여러분과 내 지금과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숨은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무슨 선교사입니까? 다 가정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 살리는, 가정 회복시키는 선교사입니다. 가정이 망하니까 후대가 망하잖아요. 후대 살리는 선교사예요. 후대가 살아야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 선교사입니다. 이걸 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정표로 기념비로 세우려고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내가 옛날에 기생이었다 하는 거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답하고 있는 그게 답입니다. 안 해. 나 같으면 안 해. 내 옛날에 그런 살았던 거 말라 했겠어요. 설마 라합의 출신이 그건 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바꾸십니다. 또 거기다 해답 얻으니까 라합은 아마 말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소문을 듣고 내가 믿던 바알을 버리고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내가 모시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달라졌다. 그 옛날에 자기의 신분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플렉스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냐 안 누리느냐요. 컴플렉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컴플렉스가 되어 있으면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극복해야 돼요. 과거 내가 뭐 가난 집에 태어났다. 내가 뭐 과거에 뭐 실수하고 이랬다. 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컴플렉스 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더 겸손하게 되고 그거 자랑해야 돼요.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1, 2, 3 캠프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 안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는 복음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형태로 바꿔놓은 것이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논리를 가져온 거야. 이걸 다 지켜 행하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피언약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 믿으면 돼. 영접하면 돼.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못 배워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 저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본능이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본능이 누가
여러분 보고 막 모욕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능은 뭐 하겠어요? 본성은 따지든지 해명하든지 싸우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그리 안 하겠다. 따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나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대로 하는 겁니다.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본성이 더 확실한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네가 뭐야? 내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 기억에 남는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 참 그분이 저한테 참 편안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난 기억에 남아요. 누가 목사님을 돌아서서 욕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못 참고 찾아가서 네 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그러대요. 그래? 가보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만나니까 아니요 저도 들었어요. 누구한테? 가자. 그리고 33사람 찾아냈대. 내한테 이야기를 막 웃기면서 재밌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성 본능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막 풀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 인도 받는 게 뭐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 욕구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날 때날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령 인도. 내 인생이 그래야 되고 전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 이야기할 때 다 처음에 무슨 생각 들었어요?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두려움이 느껴진다. 가서 망신당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거 따라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본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가야지. 아니야 하나님이 예배해 놨을 거야. 하나님이 예배당은 분명히 있어. 한 성에 한 사람은 있어. 오늘 내가 그 만나는 길이야. 이 확신 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전도 캠프 하라고 그러니까 이랬답니다. 망대부터 세워야지 망대도 없이 전도 캠프 나가면 뭔 소용이 있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망대도 안 세워놨다는 말입니까? 또 먼 망대를 얼마나 지으려고. 다 이게 핑계되는 거예요. 합리화되는 거예요. 일, 이, 3 캠프가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내 업의 성공 길이고 내 삶에 응답받는 길이고 그러면서 그게 전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정탐꾼 둘이가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어디 가서 숨을까 어디 가서 살까 이걸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그냥 가서 들어갔어요. 가니까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다. 왕의 말도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자기 생을 걸어주면서 이런 사람 하나 만났는데 어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성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소식 다 들었어요. 너희 이야기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러고 나면은 열매 남기는 거잖아요. 이 현장에 기념비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 망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7 여정 가지고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는 게 뭡니까? 치유의 기념비를 남기는 겁니다. 안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거잖아요.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암만 치유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영적 암은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내 피름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는 거예요. 흑암 망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곱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영원한 것처럼, 루디아가 영원한 것처럼, 이름 없는 전도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해서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게 된 것처럼 영원한 이정표예요.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운동의 발판이, 대로가 뭐겠습니까? 그게 3시대. 금토일을 통해서,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여전대들 모여서 하다가 그만하지 말고 주님 올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이게 귀한 줄 알고 교회 재정 안 쓰고 어떤 권사님이 또 헌금했대요. 교회에다 헌금하셔가지고 받아서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여전대 이제 어르신들부터 했으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아이고 노인들은 할 게 없으니까 금토일 모여야지. 젊었을 때 금토일 모여가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할 일 없어가지고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꽃도 다 시들어진 거 가지고 와서 선물입니다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참 젊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지. 그래야 시들지 않고 늙지 않고. 우리 렘넌트를 모여서 둘이서 금토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삼들. 이게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살리고 세계 교회 살리는 길이 삼들 성전 회복입니다. 다민족을 품고 병든 자, 시달린 자, 눌린 자, 방황하는 자를 품고 치유하고, 그리고 렘넌트들을 품고, 그게 교회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시대와 미래 살리는 길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고 증거되는 이 묵상 운동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세계 카톨릭 교회 보여주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교황처럼 딱 머리에 뭐 쓰고 이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 내 앞에 올 때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근데 뭐 내보다 더 비싸지도 않는 양복, 이건 한 20년 됐는데 20년 된 거 입고 앉아 있고, 뭐 나이도 내가 아는데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하고, 교황처럼 딱 혼자 살면서 그래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딱 한마디 하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의 몇 억의 인구가, 이슬람 보십시오, 불교 보십시오, 그 화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어마어마한 세력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임 당하면 안 돼요. 야,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국간에 올 리가 없어요. 왜 마국간에 오셨습니까? 왜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았습니까? 왜 십자가에 저주의 상징인,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종교 사상 이념과는 다른 모습으로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낮은 곳으로, 버려진 곳으로, 흩어진 자로 당당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힘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에 두놨어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주놨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 무슨 소식을 제일 기다립니까? 문자 메시지 여러분 기다리는데 무슨 문자를 제일 기다립니까 지금? 그걸 하나님은 성경에다 다 계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이 말씀 속에 모든 은근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렇게 날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록해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운동의 발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 교육자를 두고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우고 렘넌트를 붙여주셨어요. 이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돼서 원내서 될 때 이게 전도운동의 발판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찾고 준비시킨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부 예배 때 렘넌트 주관해서 예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없애버리고 전부 다 예배 같이 드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해 봅시다 한번. 목사님, 애들이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장로님은 그걸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애들은 못 알아듣고 어른은 알아들을 거다. 그걸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는 알아듣게 하셔야 되잖아요. 또 우리도 알아듣게 해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는데 종교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돌로 들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지금 꿈꾸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지금까지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오해하든지 다른 날 하든지 교사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고 애들이 사회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다 맡아서 한번 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그리고 나이 든 권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좀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기 장의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떼고기를 알고 지금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구조를 싹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먼저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지금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세상이 지금 10년 안에 뒤집어진다는데 지금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 예배할 때 그 이야기 했어요. AI가 들어오면서 작곡가 작사가들이 제일 먼저 돈벌이가 사라졌답니다. 왜냐 AI가 더 잘한대요. 그럼 노래 무슨 노래 아니고 광고음악이래요. 제일 돈 되는 게 광고음악이라네. 이 광고음악을 이제는 작사가 작곡가에게 안 맡기고 AI한테 한대요. 벌써 이제 AI가 지금 이제 생산직에 나서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인도 따라서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왔던 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하자니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게 실상, 바라는 실상의 기념비예요. 그걸 내 삶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대화도 이제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다.
현장에 이게 지속되거든.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인카네이션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그게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이 기도해 보면서 인도받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3시대와 이 새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를 원내스 되도록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한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하다가 없어질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죠. 오늘 그런 성전의 건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운동의 기념비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 세상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주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